여러분과 함께 오늘 설교를 나눌 제목은요, 예수 중독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중독자. 제목이 조금 파격적이죠. 저는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린이들을 케어하는 사역자입니다.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한 7, 8년 정도 했는데 계속해서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 어린이 이렇게 그 다음 세대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큽니다. 아이들 지나가는 것만 이렇게 봐도 제가 관심 있게 쳐다보는데요. 요즘 아이들 특징이 있습니다. 다들 고달파합니다. 어른들도 인생이 고달프다, 돈벌이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아이들도요, 다들 고달파합니다. 심지어는 초 1학년들도 고달파합니다. 그런데 그 고달픔을 풀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없어요. 아이들이 무엇으로 주로 푸는 줄 아십니까? 스마트폰, 컴퓨터, SNS 이런 것들로 풉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해소시켜주지 않고 자꾸만 그것에 중독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영어주일학교가 11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시에 초등부가 시작합니다. 1시간 정도 갭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아이들이 초등부 예배를 기다리면서 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3, 3, 5 모여서 공기놀이하고 카드놀이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성경을 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배울까 보는 아이들도 잘 없어요. 큐티 일주일 동안 했던 거 막 자신 있게 펴보는 아이들도 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할지 아시겠죠? 다들 스마트폰 꺼내서 보고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여러분 네일 카페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그 카페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냥 지 혼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각각 자기 스마트폰을 보면서 게임도 하고 SNS도 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어떻게 돌파구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 아이들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데 이 고달픈 인생을 그냥 스마트폰, 게임, SNS 이런 걸로 풀어나간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지나는데 한 시를 만났습니다. 그 시가 바로 예수 중독자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 쓴 시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를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를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 되지 말게 하자. 이 손양원 목사님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기막힌 시를 썼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중독자가 되자. 헛된 것에 인박히고 헛된 것에 중독되어 삶을 허비하고 이거 해결도 되지 않는 것에 막 천착해가지고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진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예수 중독되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으면 소망이 있다. 이런 시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SNS, 카톡 아니면 게임,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이 시가 문득 떠오릅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저렇게 헛된 것에 이렇게 집착하고 중독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 메인바 되고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고 예수께 중독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보거나 손자, 손녀들 그리고 지나가는 주일학교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 저 아이들 예수 중독자 되게 해주십시오. 헛된 것에 마음 쏟겨 마음 뺏겨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임박힌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그러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 섬깁니다. 아이들에게 마음을 막 쏟아주잖아요. 때로는 속상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아이들 만나면 아이들은 제가 그만큼 노력했는데 저한테 보답을 사탕 이런 거 줍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하고 작은 편지 줍니다. 그런데요, 저는 비교적 행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사역 소개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역자들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모든 것을 줘도 아이들이 입을 싹 닫고 고등부 정도 되면 그래도 목사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는데, 중등부들은 진짜 입을 싹 닫고 언제 네가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줬어? 이런 표정이에요. 그런 아이들 붙들고 정말 힘쓰고 애써서 섬기는 까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헛된 것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손양원 목사님 시를 봤던 것처럼 예수 중독자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소망 때문에, 그 소원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중독자가 되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제가 아이들 눈높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중독자가 되면요, 현실의 문제에 빠져들고 현실의 문제에 져서 전복되지 않고 현실을 돌파하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바울이 쓴 서신인데요,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는가 죽는가 기로에 서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빌립보서의 어투를 보면 다윗이 절대 쫄아 있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속에서 마음 상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이 흔적도 없습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21절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는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섬기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분이었어요. 한 번 만나면 그분께 매료되고 그분께 중독되어 그분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의 인이 박혀서 예수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옥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에 의해서 산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죽으면 예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죠. 그렇죠? 그 고백처럼 예수님 만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예수 중독자의 모습이죠. 예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복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 중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인 게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무늬만 목사인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 중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런 중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문제에 좀 빠져가지고 사니 죽니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만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담대하게, 내가 당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 중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아주 단순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우리처럼 의연하게 무언가를 그냥 지나갈 그런 케이스가 잘 없어요. 상처를 받고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음이 참 아프죠. 그런데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픈 건 뭡니까? 아이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작년 올해 뉴스에서 많이 접했던 것처럼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냐 하면 자기가 중등부 맡았을 때 한 아이가 권사님, 장로님 아들내미였는데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자살 사건을 목회자로서 경험하고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힘이 들었답니다. 그런 아이들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해법이 뭡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이 아이들이 문제에 빠져들지 않고 정말로 세상의 이 악함과 이 두려움에 빠져들지 않고 이겨내는 방법이 뭡니까? 했는데 그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중독되어 그분께 눈을 초점 맞추고 살아갈 때 그런 문제들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내일의 청소년들, 내일의 어린이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눈을 쫙 맞추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문제들, 왕따, 아니면 성적, 많은 두려움의 문제들, 그것들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중독자들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짧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예수 중독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뭘로 유명하냐 하면 백문일답이라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 백문일답은 질문은 100가지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준곤 목사님의 동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 어두운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청년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1답,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요.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사실은. 왜 울었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이 정말 코 흘리고 철없는 아이들, 저는 7세, 6세 이런 아이들도 많이 보거든요. 정말 말귀도 못 알아듣는 이 아이들이지만 이런 질문들이 던져졌을 때 그 아이들 마음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나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입니다. 복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할 그 이름,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듣는 것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이 입술 가운데 그런 고백하는 것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사역자로서 참 민망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의 힘으로, 우리 사역자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좋은 커리를 짜내고 그리고 이번 캠프 정말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안쓰러워 죽겠어요. 사역자들이 막 다크서클이 막 생겨가지고요. 수련회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골골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하기 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영어주일학교 교사들한테는 자꾸 까먹으면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대에도 붙여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캠프 위에 기도하기, 수련회 위에 기도하기, 온갖 데 다 붙여놓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도요, 기도할 거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좀 붙여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7, 8월 달에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강하게 만나야 합니다.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좀 붙여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예수 만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7, 8월 가운데 우리 부서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